이사벨 중어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에덴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어떠한 자가 되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회개를 이치라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에 왕국권을 한 말세 사명자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은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완전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그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실 때, 이제 여기서 보면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크게 외치라는 말은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 이상이 있는 겁니다. 뭘 외치라 그랬느냐면, 이제는 내 백성의 허물을, 그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허물을 구한다는 것은 자범죄고, 그 죄를 구한다는 것은 원죄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와 선한 자와 악한 자와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고, 죄를 말씀을 범하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죠. 이거를 다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해결하 천국 갖고 하나는 천국 복음을 뜻한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승천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기록 16장 6절에 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이사 40장 9절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인데, 세계적인 경고의 변론의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변화 성도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인치는 역사를 하고 온 세상에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일이고, 청령하는 역사로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하는 사명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목소리만 부는 것이 아니고, 문서 운동과 유튜브나 이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통하여 전 세계적인 복음의 운동을 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리고 심판하는 것이지, 알리지 않고 알리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거든요. 이게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뭐를 의로 여기시느냐,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사명자가 예정된 것이 있는데요.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랬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엄난부패 사지탈하여 음녀 정권과 기업권이 행행할 때 하나님께 한 종을 택하여서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거든요. 이걸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 성원의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 의가 바로 이 의입니다. 세상에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흑암에 빠진 영혼들을 깨우쳐서 새 시대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라. 그게 의고,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 같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느니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기록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리라 하겠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삶, 참된 기도가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옳은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입니까? 기도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금식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명백해 기도를 하면서 오락을 찾는다. 두 번째는 남을 시키기를 좋아한다. 섬기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남을 섬겨야 열매가 있는데 모든 것을 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것으로 화평함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성령의 면으로 하나가 되야 되는데 맨날 다투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아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곱의 집이라도 복을 줄 수가 없다는 일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지, 또 기독교는 희생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해야만 열매가 있는데 남 시키기만 좋아해갖고 또 진리에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명예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뭐 합니까? 기도할 때는 남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응답하신다 그랬죠. 또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죠. 남이 모르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다 갚아줄 기도가 돼서 응답을 주는데 여기는 반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항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고요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긴 것은 형제를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맡긴 것인데 원수들과 싸우는 세상에서 형제라여 희생적인 봉상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빛의 역사를 할 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고쳐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내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해해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고 아무리 관련적 어려움이 온다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는 금식이 여기서 뭐냐 이걸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기뻐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되는 데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영육간에 뭡니까? 부족한 것을 다 도와주고 인도하고 해결해 주라는 그 말이죠. 남을 압박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부려먹는 이런 삶을 가지고는 기도의 생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이고 이제는 추운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는 마귀를 풀어주고 모든 난제를 해결해주는 이게 근본적인 목회자의 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되는 기도와 금식을 안 되면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네 아침빛이 같이 필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하시며 그러죠. 급속하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용어에는 영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귀질이 없어지는 완전히 대조 역사가 나타나고 죄와 허물이 다 없어짐으로 우리가 변화심선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되는 이러한 소성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인도하고 양육하여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받을 때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을 위하여 살고 또 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 그들에게 갚아줄 내용이 있을 때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0절은 뭐랍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그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사로잡힌 그 양떼에서 살려내야 되는데 음녀 정권과 교권은 반대죠. 그들을 이제 공산 정권에 또 속화되고 타락한 일에 WCWA에 다 속화되고 협상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근본으로 일어나는 것이 참 소망가는 성경들이 참 많죠. 이제 인간 마지막 때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치 같이 뜨리라. 의로내가 떨린다 그랬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죠. 촛대기 역사를 뜻한 겁니다. 모든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완전변에 이루는 종이 나와서 이 별을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그래서 완전 마귀들을 없애는 개조 변화성 역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성되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사야 50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시며 이스라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라. 환난장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이런 자들에게는 앞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된 시온의 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단체에 속하여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이제는 구원받고 복받을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예식적인 종교생활과 그런 의식적인 생활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미혹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마귀 미혹을 이기고 또 마귀를 우리가 분별의 흑암을 뚫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절대로 보아 인도할 시온의 무리가 나오고 이런 환란에 빠진 무리가 나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천선년 만에 다른 지뢰지를 변론할 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시온의 무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괴로움을 받다가 암흑했던 때 멸망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는 그런 기뻐하는 단체가 나오고 속화되고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며 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하는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이제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하는 자가 된다면 어둠을 물리치고 동시에 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에겐 하나님이 축복이 넘친다는 거죠. 메마르지 않고 심령의 만족과 몸의 건강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네 뼈를 경고케 한다고 그랬죠. 그건 소송받아서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우리가 늙은 몸이 변하여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믿어야 이 시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오고 우리가 재앙이 왔다면 죄를 사해 준다면 다시 그 회복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쫓겨났던 에덴 동산숲을 다시 준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잘 상고할 때가 온 거죠. 성경 본문대로 증거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또 해주면 영계가 올라가고 뼈를 공급해 한다는 것은 은혜로워서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개주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느님은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올해 물을 다시 이제 세운다 그랬죠.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운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축복된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고 황폐가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에덴 축복을 다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을 파괴된 걸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수고한다 그랬죠.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연왕국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근본적으로 오신 이유도 이 왕국 건설을 하여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한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죠. 한 나라가 바로 천연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 일의 사명을 하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고 이것이 변화성도의 사명자인데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서 흑암에 잠긴 자들을 깨우치고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기뻐함으로 이런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왕국의 축복을 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사야 67장 14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되라. 원수가 퍼지는 날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들에게는 여기서도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것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젊어지는 소성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질이 없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피까지 정하게 되는 역사가 돼서 우리 원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므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세대 축복을 이제는 받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로운 자를 만족해 준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말씀대로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었으니 말씀대로 어떠한 노선을 가야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될 때 마음이 기록된 자들이 만족함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금 허락받은 마귀로 말미암아 이제 인심악화가 되고 경제 혼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는 시대가 됐는데 재앙의 때가 왔는데 이걸 성경대로 왔는데 성경대로 해결되고 성경대로 이것이 축복으로 이제 회복된다. 이걸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해결책을 받았을 때 이것이 마귀 흑암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마음의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그걸 정확히 깨달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의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티미하게 알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새 시대에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다. 이걸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인격이 중요한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바로 살기를 소원해서 바로 살려고도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게 산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런 사도 바울처럼 진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서 공부함과 피곤함을 느낄 때 하느님이 만족한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생활이 없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의 싸움이 흑암에서 잠겨 사는 사람과 같이 됐고 또 잠든 영혼같이 되는 것이 현재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다 깨우치는 역사가 바로 하느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역사인데 이런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이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죄한 날이라요 이를 정기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여기 중요한 말씀 아시죠? 여기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지금도 또 안식일을 지켜야 말씀대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율법 시대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게는 안식일 지키는 것은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안식일 날 어디 계셨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음부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가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면 음부에 가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일의 중에 첫째 날에 사망 고지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랬죠.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말이 주일이고 이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론인데 이걸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저는 것은 맞지 않죠.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안식이라는 것은 육적 유대인에게 율법 시대에 준 법이고 은혜 시대에 주님이 부활 성천에서 사망 고사를 이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일을 지켜야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날은 아주 이제 사사로는 하지 말고 공적인 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 이 말입니다. 종교하고 복단 날로 종교하는 날 여기서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을 찾지 말고 이렇게 지켜야 온전한 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복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정죄하는 날로 복된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린 것은 왕권의 축복도 주고 기업을 땅으로 준다. 기업을 업을 주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온 세상 천하가 이 그러한 종들의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봉건주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겠지만 신정주의로 하나님께서 왕정주의로 다시 바뀌는 것이 천년 왕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즐겁고 정결한 날을 여겨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그냥 1시간 때우는 식으로 참석을 하고 주일날도 여러 가지 오락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이것은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사적인 생활을 통해서 공적인 날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내려온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호성결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구장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우상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은혜 받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영혼권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권의 축복으로, 자손만의 축복으로, 세세왕권의 축복으로, 에덴동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고 싶어하는 완전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마다 영혼권만의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 원죄적분들의 결과로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죽장고 색시다가고 죽장법을 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반상에 불타심으로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동시에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또 복도 준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문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안 가운데 하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리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